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사사기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칼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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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혜리가 저렇게 잘 따라. 이혜리 다시 한번. 예.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참 저도 미안해요. 권사님 앞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무엘 이엘 그러네. 승리 이후의 믿음,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또 다른 말로 변질되어 가는 기드온,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 초심을 잃지 말자. 제가 이 참 픽 혼자 웃은 데가 있었는 게 이 소주병에 보니까 처음처럼이라는 이 소주병이 있더만요. 모르죠? 뭐 마셔봤어야 알지. 저 우리 한영수 장로님 처음처럼이란 거 모르죠? 몰라. 처음처럼. 그 참 좋은 말이거든요. 초심을 잃지 말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슴에 계속.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부부도 변함없이 가슴이 뜨거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오늘 여기 기드온이 뜻밖의 점점 변질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승리 이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12절 마지막에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10절에 가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다.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전쟁터로부터 굉장히 먼 곳, 특별히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주 전쟁터에서 먼 동방으로, 그게 대략 뭐 한 750km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도 나와 있고 하는데, 그만큼 먼 곳에, 그리고 거기에 안심하고 있었다. 성경은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여기 노바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 노바 욕부하의 동쪽 장막의 그 길은 유목민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하는 직업이 아니라 유목민. 그래서 양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길,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양을 키우고 다니는 이런 다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양을 키우기 때문에 유목민들하고의 연대 관계가 잘 되어서 그들이 도망가는 그 길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 지름길, 그곳으로 쫓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여러분,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 기드온은 유목민의 길을 따라가서 격파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런 말씀을, 어제 아침인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도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완전한 기도의 응답,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단히 하나님 붙잡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한 번에 12만 명을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불러다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는 했지만 적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까지 추적해서 원수의 모든 적군들을 다 완전히 격파했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 몸의 건강으로도 비유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몸이 적당히 건강하면 이제 되었다, 안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지요. 그래서 적군을 이 기드온이 끝까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치니 완전히 이 격파, 이 말은 완전히 먼지처럼 적을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기도의 응답, 이런 믿음의 승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그 길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원 보니까 계속 찾아가잖아요. 계속. 아마 이 적군들은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다,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안심할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정신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는 적군의 아지트, 안전한 곳, 이런 조건, 사람 숫자,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안심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적군들처럼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는 사람 숫자나 전략이나 지형 지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근데 이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300명보다는 15,000명이라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요새는 안전한 곳이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이 참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를 진정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어려움, 우리의 진정한 시련, 고난은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해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드온이 잘 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16절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5절에 가보면 8장 5절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떡덩이를 좀 타오 그랬더니 6절 숫곳 사람들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주겠느냐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이 넘겨주신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살을 찢으리라 타작하리라 한다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타작하리라. 그리고 또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이르니까 9절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렇게 하고 드디어 격파하고 돌아오는 중에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적어 주어요. 그래서 희롱하여 세바와 살문나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기드온이 참 이걸 그대로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저는요, 저도 열등감이 있지만 열등감이 있는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뜻밖의 열등감이 아주 이 복수심으로 때로는 잔인함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등감보다는 차라리 자만이 낫다. 열등감, 나 못났어요, 나 못해요, 나 바보예요. 이런 사람들은 속안해요. 열등감을 잘 보십시오. 제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분노가 늘 응어리져 있어. 그래서 힘이 생기고 기회가 되면은 잔인하게 복수해 버리고 싶어. 오히려 나 잘났다. 이 자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기드온은 그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겁쟁이고 뭐 하나 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쫙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힘이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승리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 그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때 겸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 중에요, 다른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살만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끝나고 살짝 저한테 와서, 근데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꼭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바로 당신이야. 누구를 찾아?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편안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강건할 때도,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응답이 되었을 때도. 지금 이 기가 막힌 것은 기도원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불화와 함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여기 보십시오. 복수할 때에는 하나님 뜻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아멘 좀 하고, 화지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고 해요. 조심합시다. 조심 진짜. 가졌을 때, 얻었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서두에 초심, 아니 소주 이름도 뭐 처음처럼 뭐 그런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되겠어요? 뭐 보십시오. 징벌하고, 징벌 16절 마지막에 이 징벌, 아주 잔인하게 괴롭힌 것을 징벌이라고 그래요. 분이엘 망대를 헐며, 망대를 9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헐면 됐지. 그 다음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근데 13절 이하에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안 찾아. 우리가 늘 감정이 격해지고 뭔가 힘이 생길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보니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힘드는 구석도 있지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건강하지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때 지금이 겸손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세화와 삶은 날을 할 때에 숙고 사람들, 분노할 사람들이 이제 복수할 힘이 생기를 이때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제 또 물어요. 기드온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더냐. 다볼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 달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속아서는 안 돼요. 이거 왜 그래요? 기드온의 형제들을 왕자들과 같더라. 이 말은 기드온도 왕자 같다 이렇게 높여주어서 아부해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요, 선배 귀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칭찬하거든. 성도들이 막
다 훌륭하다고 하거든. 그 자리에서 잽싸게 도망쳐라. 잽싸게. 기드온에게 왕자 같다.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은요 다 칭찬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때부터 우리가 위험해. 이 기드온이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 세화와 살문나에 대해서도 단 한치의 아량이 여유가 없이 다 그게 이 기드온의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그 마음에 있는 분노, 응어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혹은 비교의식.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좋지요. 부럽지요? 안 부러운가요? 나는 부럽더라고. 또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미안해요. 좀 우리가 보길 때는 다른 피부만 조금 더 뽀샤시 해도 길이가 조금만 더 길기만 해도 그런 별것이 다 비교가 돼. 이런저런 열등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왜요? 하나님이 나 나름대로 끔찍히 사랑하고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절대 기억하고, 그래서 그는 그대로 귀하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귀한 존재다는 이 자부심, 이 자신감이 꼭 있어야 돼. 이 거룩한 자신감,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너그러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다. 그리고 훈련 받았어요. 어디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나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인기 있고 훨씬 잘나면 그것이 다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다 훈련 받았어요. 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먼저 믿고 오래 믿고 깊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할수록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는 이게 없어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복수심에 불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요 세 번째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21절 마지막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터키 국기에 별과 이 달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지만 그 외의 신들은 월신, 이 달. 우리도 음력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인데 24절기가 아주 음력에 쫙 들어맞잖아요. 여러분 곡식은 밤에 자라는 것 아시죠? 우리 애들도요 밤에 잘 때 커요. 곡식이 가로등을 밤새내 켜놓으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로부터 언제 곡식이 자라고 언제 복을 받는가, 밤에. 그래서 그 밤을 주관하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초승달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집에도 걸어놓고 낙타에도 걸고 또 손목에도 걸고. 그런데 그걸 뭘로 만드느냐? 금으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이 기드온이요 그들의 취한 장식물 중에 귀고리를 달라. 그런데 그 금 귀고리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우리가 월요일 날 보겠지만 오늘 좀 볼까요? 25절 8장 25절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갈기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에 올무
올무가 되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걸 왜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은 실로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에 있어야 되는데 오브라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금으로 청색, 자색, 고운 배실로 짜서 만들라고 그랬지 금으로 만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점점 변질이 되어가요. 여기 21절에 그래서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것도 아니고 가지니라. 자기 살이 사요. 자기의 어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에 내 어떤 권력 자꾸 나타내는 이것은요 기드온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끊임없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까딱하면 기드온 같은 변질이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목사, 그리고 그것을 또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태클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협력하면서 행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거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서로 깨어서 이게 결국은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 이후의 믿음, 변질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겸손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절대 부탁드릴 것은 기드온처럼 복수심에 불타거든 내가 지금 문제구나, 마음의 이 분노, 이것은 성령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 이후의 믿음,